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을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에게 달려와 줄 수 있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이런 사람은 없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방금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이런 아픈 현실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로 낙심이라는 그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것도요 조금 전까지 갈멜 산상에서 1대 850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던 바로 그 엘리야,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문제적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취하는 모습이 일어나서 도망하였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도망하였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을 표현하면요 자포자기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 엘리야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시쳇말로 전혀 엘리야답지 않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까지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편은 바로 아합 왕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이 갈멜 산상에서의 그런 영적인 대결, 이 갈멜 산상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즉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하였던 것을 이세벨에게 그대로 고해 바쳤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해 바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이 이 말을 듣자마자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2절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세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세벨이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요 보란듯이 다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죽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그리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나만 지금 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악한 이세벨이 자신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왜 엘리야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알과 아합과 이세벨의 표적이 되었잖아요. 저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그동안 이스라엘이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모든 죄악 가운데 거하였을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라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선포하는 엘리야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그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말세에 대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도, 그리고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대결에서 승리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로부터 내가 내일 안으로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요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역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그렇게 능력 가운데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고요,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실 분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도망하였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자마자 이세벨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 산상에서 이스라엘에서 저 브엘세바까지 16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요, 바로 이세벨이 말을 하자마자 내가 너를 내일이 가기까지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왕까지 떼어놓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하늘길을 더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왜 들어갔을까요? 혹시라도 이세벨이 보낸 첩자에게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처럼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제 여기까지 모양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일들, 낙심하였어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 역시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지일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데, 적어도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목사라면, 그런데요, 노년이든 어느 때이든 간에 그 중심을 놓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밖에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에 독취한 나머지 이 소식이 이세벨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과 이세벨이 자신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일까요?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적어도 이세벨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위협을 가해 올 것이라는 것을요, 엘리야 선지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조금 전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따라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믿음의 끈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현실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리를 잘 끌어오다가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을, 그 믿음을 놓쳐버린 채 딱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다시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 걸어오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리로 걸어갔는데 바람을 딱 보는 순간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주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만사 형통 아무런 문제 없이 기도하는 척척 진짜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모든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동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고난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의 의미를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주어진 현실에만 너무 직시한 나머지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물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때에, 때가 이르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쓰임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히 여기는 순간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으니까 이처럼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세벨로부터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곳을 떠나서 160km 이상이나 떨어진, 되도록이면 이세벨에게서 멀리,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않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한없이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어야 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한 이유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죠. 감히 85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 엘리야와의 싸움, 즉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요 그대로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요 신으로 믿고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외쳤던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멜산상에서의 영적인 대결은요, 정말 중요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형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로는요, 바로 10계명에서 그것도 1계명과 2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갖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사 가운데에 중세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세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갈멜산상으로 불러 모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1대 850으로 숫자상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그렇게 대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사명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 왕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부르는 아합에게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이렇게 꾸짖으면서 선포하였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토를 잘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이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그 말씀은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각자 1마리씩 택하여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제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동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달라고 센 난리를 지겼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여러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도 오는 미신 아시죠? 남녀호랑개교. 여러분, 남녀호랑개교 믿는 분들 그 집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부산에 있을 때 가봤는데 하루 종일 뭐 하는 줄 압니까? 남녀호랑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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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호랑개교. 하루 종일 남녀호랑개교만 외칩니다. 거의 돌지경입니다. 지금 이 바알과 아사의 선지자들이요, 지금 그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지금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응답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요,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정해놓은 규례를 따라서 이제는 자기 몸에 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찌르고 우리말로 생난리를 치기. 그들의 이런 행동이요 저녁 때까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신으로 섬긴 바알과 아세라의 실상, 바로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요 그대로 지금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그곳에 모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요 엘리야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고 제단 주변에 삥 돌아가면서 도랑을 깊게 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놓고 물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위에다가 붓습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른 나무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바짝 마른 나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벌써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랑을 파고 그 위에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렸는데 물을 4통이나 부어와서 가득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제단에서 흘러넘친 거예요. 여기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밑에 도랑을 가득 채우고 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철철 흘러넘쳤는데 이 옷에 물이 완전히 흠뻑 젖어 있는데 불을 붙이면 붙겠습니까? 아니 붙이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습니다.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그리고 저녁 소재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3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런 지경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바알이요 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성경은요 도랑에 물까지 핥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에 음식물을 먹을 때에 핥았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렇죠? 샅샅이 핥아서 먹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아주 맛있게 싹싹 비워서 먹었습니다. 라운 표현. 이것은요 개나 짐승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밥그릇 너무 맛있으니까 다 먹고 나는데 밥그릇까지 그냥 싹싹 이렇게 훑을 때에 이것을 핥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이 흥건하게 젖어서 모든 재물이고 뭐고 간에 다 흩었는데 그 도랑까지 물이 절철 흘러 넘쳤는데 그것까지 핥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불이 싹 휩쓸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때늦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난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이 한마디 말씀이요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여수시민교회로 부르시고 맡기신 사역을 또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그 능력의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빠져들어간 것처럼 똑같이 낙심하고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약 160km 이상이나 되는 먼 곳으로 도망하여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낙심한 채로 잡혀 자기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지금 낙심하여서 절망에 빠져 있는, 아니면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처지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어루만지신다. 어루만지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눈을 한 번도 떼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라는 정체성도 의욕도 상실한 채로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오늘 이렇게 의욕이 상실한 채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절,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5절과 7절에서 거듭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낙심하여서 절망에 빠져있는, 요즘으로 치면요,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요, 이렇게 타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루만진다라는 표현을 한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달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달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나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상한 이 엘리야의 마음을요, 어루만져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다시금 걸어가도록 치유하시고 지금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향해서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래서 되겠냐고, 그러면서 네가 여호와의 선지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씀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100마디 말보다도 조용히 다가가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만 주어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내가 내 아픔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요, 간과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축내면서까지 내 몸이 약해지면요,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였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또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위로하신 거예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어야 될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주의 천사가 준비한 음식 6절을 보면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먹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시험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서 뭐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직선거리로 230km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요,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마체기로 그를 먹이신 것처럼 바로 동일하게 이 엘리야 역시 40주 40야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요, 이세벨로부터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는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로 도망할 때는요, 바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육이 살기 위해서 도망하였다면, 그래서 낙심한 채로 앉아 있었다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간 것은요, 이제 자신의 영이 살기 위해서, 즉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요, 장소의 중요성이에요. 이 구약에서요, 장소는요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찾아간 것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장소인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 부르는 바로 호렙산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엘리야가 바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시작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하여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또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아니 나의 영적인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나는 믿음대로 살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은 나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혹시 엘리야 선지자처럼 억울하고 답답하여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린 채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또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이제 브엘세바의 그 로뎀 나무 안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때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